유교 경전 보니까 다 십자가 얘기네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제사까지 다 있고, 논어맹자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고, 난 한문 공부 귀찮아서 나머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해석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방법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성경을 안다고 더럽게 착각 많이 하죠. 제일 착각 많이 한 게 유대인들 성경 한자도 모른다. 개신교, 천주교, 유교는 성경 한자도 모른다. 뉴스 한번 읽어봅시다. 한국일보 2019년 1월 22일 유정원 종교전문기자. 중국이 개신교와 카톨릭을 중심으로 공산당 입맛에 맞는 종교로 개조를 시도 중이다. 쭉 내려가서 아울러 가디언은 중국 당국이 기독교의 중국화를 위해 성서 번역에도 개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서의 왜곡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네들도 중국어로 된 성경이 넘쳐나는구만. 하나님이 공자, 맹자, 증자, 회자 이렇게 하면서 다 주신 거예요. 봐도 모르죠. 그래서 인간은 성경 봐도 성경인지도 모른다. 성경이라고 하니까 성경인 줄 아는 거지. 그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척하지 말고 겸손하게 배우든지 아닌 것 같으면 나가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일 어려운 거 주역 해봅시다. 주역 일단 해봤는데 도무지 언어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조선이 낳은 세계적인 철학자 다산 정약용이 쓴 글을 번역해서 한국어로 해서 PDF로 된 파일을 어떻게 구했습니다. 주역 사전과 정약용의 역 해석 방법. 저자는 못 읽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거 살짝 봅시다. 또한 정약용은 친구 윤영이에게 보낸 편지에도 자신이 소년 시절 부친의 곁에서 주역을 읽기 시작하였던 이후로 젊어서 광범위하게 독서하는 과정에서 주역에 대해서만큼은 깊은 이해가 도달하기가 어려웠던 사실을 토로하고 정직하죠. 모르는데 아는 척한다 그런 거 아니죠. 정직하게 나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해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는 척하면서 뭘 배웁니까? 모른다고 겸손하게 하고 그런 자세로 해야 배우는 거죠. 그렇게 잘 알면 나가세요. 강진 유배 생활의 초기에 시간이 많다. 자신이 주역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과정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주역 공부 포기했다가 이제 시간이 좀 나는데 좀 읽어볼까? 많이 읽었겠죠. 그래서 정약용은 1803년 봄부터 주역 연구에 몰입하여 경전은 연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신이 풀어주면 그냥 이해하는 거고 스스로 영리를 깊이 통달할 수 있게 된 다음 이단이 됐다는 얘기죠. 신이 풀어줘야 되는데 스스로 연구해서 통달을 했으면은 사이비 종교가 됩니다. 정약용 사이비. 주역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다음에 푸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4-5번 수정을 해서 1808년 무진본 완성하였답니다. 자꾸 오류가 나는 거죠. 오류가 나면은 누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수정 가능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고 나면 이거 전혀 다른 얘기였네 하는 거죠. 십자가 얘기입니다. 주역도. 그래도 주역을 수도 없이 읽은 사람이니까 존중은 해줍시다. 쭉 읽다 보니까 끝으로 설계전에서는 역사에서 형상을 취함은 모두 설계전에 근거한 것이니 설계전을 읽지 않고서는 한 글자도 해석할 수 없다. 설계전을 안 읽으면 안 된다네요. 설계전 읽어봅시다. 설계전 무슨 내용인가 보면 뻔하겠죠. 1장 옛날 성인이 옛날 예수님이 역을 지을 적에 역이란 고난을 받아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경전 이름이 주역이죠. 주 배웠죠. 고난을 받아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역이에요. 쉽죠. 극히 신명을 도와 시초를 내었고
신의 밝음, 빛이죠. 광명. 고난을 받아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분을 신명이라고 합니다. 시초를 내었고, 시초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풀 이름이랍니다. 밑에 본의라고 쓰여진 게 있네요. 유찬신명은 화육을 돕는다는 말과 같다. 천하가 화평하고 왕도가 제대로 서면 시초가 줄기가 십척이 되고 무더기로 100개 난다. 천하가 화평을 이루는 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할 때죠. 왕도가 제대로 서면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만음으로 된다. 간단하죠. 하늘에서 셋을 취하고 땅에서 둘을 취하여 수를 의지하고 하늘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땅에서는 성자, 성령 그렇게 취하여 수를 의지하고 만음을 의지하고 음양의 변을 보아 궤를 세우고 마귀와 예수님의 변을 보아 궤를 세우고 궤란 예수님의 변화죠. 고난을 받아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변화를 얘기하겠죠. 강유에 발휘하여 강함과 부드러움에 발휘하여 효를 낳으니 십자가를 낳으니 이해되겠죠. 화순 화합하고 순응하는 거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죠. 어도덕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와 신의 성품 이리어의 하나님의 의로움의 이치로서 국리진성 이지어명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에 이른다. 고난을 받아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상은 제1장이라 간단하죠. 2장 봅시다. 옛날에 성인이 역을 지음은 십자가의 이치로서 영생을 얻게 함이니 고로 하늘에도 십자가의 도를 세우는 것은 음과 양, 마귀와 십자가지는 예수님을 말함이라. 땅의 도를 세우는 것은 온유함과 강팍함, 그것을 말함이라. 입인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인자함과 의, 진리를 말함이라. 또는 고난을 받아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말함이라. 같은 말이에요. 겸삼재 하늘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양지 땅에서는 성자, 성령 고로 여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육서의 성궤 성궤 궤란 고난을 받아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을 이름으로써 육서 여섯째 날의 말씀 십자가 언제 지신다고요? 여섯째 날 이해되겠죠? 안식일이에요. 분음 분양 어두움과 빛을 나누며 성경에 다 나오죠. 창세기 1장에 질용 유강 질은 번갈아들 질이랍니다. 번갈아서 유강 신의 성품과 마귀의 성품 그것이 번갈아서 사용된다. 고로 육위이 성장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여섯째 날에 십자가가 세워진다. 간단하죠. 3장 천지정위 하늘과 땅에 자리하며 산택통기 산은 십자가 지는 곳이라고 그랬죠. 못은 연못 십자가 진 예수님을 못이라고 합니다. 통기 연합한다. 뇌풍상박 예수님과 마귀가 다투며 수화불상석 예수님과 마귀가 서로 겨루지 아니하여 팔괘상착 예수님의 모습이 혼돈하니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마귀가 연합하니 그럼 돌아가시죠. 수왕자 승천하시는 예수님은 순이요 예수님 따라서 다 올라가신다. 지례자는 여기라 앞으로 오실 분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유대인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수왕자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그 반대라. 고로 역은 역수야. 고로 예수님은 많이 올라가신 그대로 많이 내려오시리라. 이해되겠죠? 수는 많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사장, 뇌이동지, 번개같이 움직이시고 풍이 산지, 바람처럼 흩으시고 인간의 영혼을 흩으시는 거예요. 우이윤지, 비처럼 내리셔 적시고 많음으로 내리신다고 그랬죠. 일이헌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면서 말라가는 거죠. 간이지지, 돌아가심으로 멈추고 태이열지, 부활함으로 기쁘고 건이군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곤이장지, 장은 품다라는 뜻이랍니다. 땅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품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을 주시는 것과 같겠죠. 5장 제출호진, 진에서는 예수님이 나고 제호손, 손에서는 많은 예수님이 가지런하시고 리에서는 서로 보시고 곤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이루시고 태에서는 기뻐하시고 말씀을 기뻐하시고 부활하시는 거죠. 건에서는 싸우시고 활에 맞는 싸움이죠. 감에서는 힘쓰시고 십자가 지면서 힘쓰시겠죠. 그리고 마귀가 연합하면 말씀하시길 다 이루었다.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돌아가시는 거예요. 만물 출호진, 만물은 예수님이에요. 천지만물. 진에서 나오니, 진은 동방야, 영의 세계의 동쪽 하늘에서 나오시는가 봅니다. 제호선, 따르는 많은 예수님들은 동남야, 동남에 계시네요. 제야자는 많은 예수님들은 언만물지 결제야, 예수님 따라다니는 많은 예수님들이죠. 순결하다, 이거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거 전에 다 공부한 거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역경하고 별 차이 없죠.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쭉 넘어가서 4절 봅시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청결한 자들이죠. 예수님 자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주역 읽다 보면 이 말 그대로 다 나와요. 그래서 만물, 많은 예수님들이 언만물지 결제야.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님들이죠. 이해되겠죠? 리야자, 리는 명야, 밝음이라. 만물, 계상견. 예수님과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님들이 서로 본다, 만난다. 이것이 남방의 괴례입니다. 십자가 지는 곳이죠. 우리 어릴 때 유교 문화권에 살면서 잠잘 때 북쪽으로 머리 두고 자지 말라고 했죠. 북쪽은 마귀가 오는 쪽이고 남쪽은 예수님 십자가 지는 쪽입니다. 그래서 주로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잤죠. 이해되겠죠? 성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남면이청 천하, 하늘 아래 남쪽을 보고 들으셨네요. 듣다를 비유를 풀면 십자가 지신다는 얘기입니다. 남쪽을 보고. 향명이치, 십자가로 빛을 비추어 다스리시는 거죠. 개취제차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곳이죠. 문이라고도 하죠. 이때 예수님이 발가벗겨져 있죠. 그러나 도리어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 피 흘리심으로 스스로 옷 입으신다. 다른 예수님도 연합하셨으니까 함께 벌거벗지만 반대로 이것이 옷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곤야자지야, 곤괴는 땅이니 땅곤자죠. 개치양어, 모두 양육을 받는 거죠. 십자가의 연합됨으로 꼴을 먹고 각 예수님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고로 왈치역호곤,
고난을 받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노동을 곤이라 한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태는 정추야. 가을이니 가을에는 추수를 하죠.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하죠. 만물지 소열야. 부활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바이다. 고로 왈열언 호태.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라. 말씀, 고난을 받아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기뻐한다. 전호건, 하늘에서 마귀와 맞닥뜨려서 싸우는 걸 얘기하죠. 건은 서북지괴야. 서북 방향에서 싸우나 봅니다. 음양상박이야. 마귀와 예수님이 막상막하라는 거죠. 감자, 감괴는 물이니 정북방지괴야. 북쪽이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 북쪽으로 두고 자지 않는 이유는 요거 때문입니다. 노괴야, 힘쓸 노자죠. 이때 예수님이 가장 많은 능력을 발휘하는 때죠. 자신도 다스리고 마귀도 다스리고 또 선악간의 분별도 하셔야 되고 이때 가장 많은 일이 일어나네요. 고로 왈호노감. 그러므로 감에서 힘쓴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여기입니다. 마귀와 연합되는 거. 간은 동북지괴야. 동북의 괴랍니다. 방향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만물지소 성종. 마귀가 연합했으니까 그 다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이죠. 다 이루었다. 이소성시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고로 왈성언호간.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이 간계이다. 이때는 마귀도 같이 죽죠. 만물지소 성종. 이소성시야.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끝이고 거기서부터는 전혀 다른 국면이 펼쳐지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의 뜻이 명료해지네요. 왜 알파와 오메가인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오메가이고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알파. 예수님이 말끔하게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다. 그래서 역경 읽어보면 성경이네요. 왜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점을 보고 점을 치고 그러죠? 이해를 못하니까. 주역을 보고 점을 치는 거, 길흉화복 이런 것을 예측을 하는 것 바보 같은 짓 중에 하나죠. 당신이 점을 보거나 말거나 난 관심이 없는데 주역은 점 치는 것을 해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역술가들 아주 무식한 사기꾼들이에요. 이 책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겁니다. 이것으로 길흉화복 해봤자 바보 됩니다. 6장 신야자 신이란 묘만물 이위원자야.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묘한 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묘자라고도 하죠. 다른 말로는. 동만물자 예수님을 움직이는 자 마귀죠. 번개보다 빠르지 않고 예수님보다 느리고 묘만물자 예수님을 어지럽히는 자 마귀죠. 막질 호풍 바람은 주로 성령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성령만 못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묘만물자 예수님을 어지럽히는 자는 마코호화 여전히 예수님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저주를 받아서 마른 나무라고 하죠. 마귀가 아무리 예수님을 마르게 해서 죽이려 해도 반대로 예수님이 내리는 불, 그거는 소멸하는 불입니다. 마귀는 역시 예수님보다 못하다는 뜻이에요. 윤만물자 막윤호수 물로 임한 예수님만 못하다. 종만물 시만물자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죠. 예수님을 죽이는 자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만 못하다. 마귀는 항상 죽은 자예요. 그러면서 돌아다니죠. 예수님은
확실히 돌아가셨다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죠. 수화상체, 물로 임하신 예수님이 불에 들어간다. 뇌풍불상패, 번개와 바람으로 임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 화합하며 산택통기연 후, 산의 십자가에서 다 연합한 이후에 능변화하여 어떻게 변합니까? 죽음으로 변하죠. 그리고서는 번제물이 돼서 다 타고 부활하시는 거죠. 기성만물야, 예수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란 고난을 받아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신이라는 거죠. 이건 신의 정의예요. 7장, 거는 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굳건하시고 고는 땅에 계신 예수님은 순종하고, 지는 동야, 번개죠. 예수님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지는. 소는 입야요, 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들어감이요. 감은 빠짐이요, 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귀가 연합하죠.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다는 뜻이에요. 리는 마귀가 연합됐는데 떼어내는 거죠. 리는 여요, 마귀를 떼어내니까 아름다운 거죠. 또는 부활하니까 아름다운 것, 그것을 얘기하겠죠. 가는 지하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멈추는 거죠. 태는 열야, 부활은 기쁘다. 간단하죠. 8장, 건위마, 요한계시록에도 다 나오죠. 논어에서도 다 배웠고, 하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말이 되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강림하면서 말이 되고 성령 타고 오시는 거죠. 곤위 우요, 땅에서는 십자가 지시는 제물, 소에 비유되고, 진위 용이요, 요건 좀 어려운 거죠. 용은 무조건 마귀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마귀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손위 괴요, 소는 닭이 된다? 이건 잘 모르겠네요. 지금 처음 읽어보는 거예요. 어쨌거나 예수님의 연합하는 다른 예수님들을 얘기하겠죠. 감위 시요, 마귀가 연합하면서 돼지가 되는 거죠. 탐욕. 이위 치요, 꿩이 된다는 거네요. 마귀하고 분리가 돼서 꿩에 비유됐다. 간위 구요, 예수님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개에 비유됩니다. 태위 양이라, 부활하면서 양에 비유된다. 잃어버린 양 찾는 거죠. 이젠 비유가 점점 익숙해지죠. 나만 익숙해지나? 어쨌거나 계속 봅시다. 9장, 건위 수요, 하나님 아버지는 머리가 되고, 곤위 복, 땅에서는 배요, 배복자입니다. 십자가 진다는 뜻이에요. 진위 조기요, 번개같이 내려오신다. 손위 고요, 고는 넉적다리 정갱이랍니다. 예수님과 마귀가 씨름을 하는데 이건 좀 어려운 거네요. 지금까지 설명한 적도 없고. 다음 시간에 이거랑 관련된 얘기 세옹지마라고 있습니다. 그거 공부합시다. 감위이요, 마귀가 연합하면서 귀머거리가 되고, 리위 목이요, 마귀 떼어내지만 여전히 실명 상태죠. 간위 수요, 십자가에서 내리면서 손 보여주시죠. 태위 구요, 저 입구자는 큰 입구자네요. 부활하시면서 돌 굴리고 나오시죠. 10장 봅시다. 건처냐, 칭호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시면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오시면 칭호모, 십자가 지심으로 자녀를 낳는 분. 예수님은 어머니에 비유되었다. 아버지는 하늘, 어머니는 땅. 남존여비 그런 거 아닙니다. 유교 사람들이 착각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 그거 배우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땅에 계신 예수님, 어머니, 십자가 지신 분. 이해되겠죠? 이거 다 배운 거예요. 지는 일색이 등남, 한 번 찾아서 아들을 낳는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낳았도다. 그래서 장남입니다. 소는 일색이 등녀, 한 분만 낳으시겠습니까? 그리고도 여자에 비유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장녀,
그냥 다 같은 분입니다. 감은 제세기 등남 또 나셨네요. 그래서 중남. 리는 제세기 등녀 똑같아요. 가는 삼세기 등남 돌아가심으로 아들 낳는다. 고로 위지소남 어린 양. 태는 삼세기 등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남자 여자 부모 형제 이렇게 비유되었습니다. 11장은 좀 기네요. 거는 위천 설명 안 해도 되죠. 위환 환은 둥근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궁창이라고 하죠. 위군 주님이다. 위부 아버지다. 위옥 옥황상제라고 하죠. 위금 쇠 철장 또는 진짜 금. 위한 우박을 내리시죠. 위빙 마찬가지. 대적 땅에 내려오셔서 엄청나게 피 흘리신다. 양마 준마라고 하죠. 노마 예수님은 연세가 대단히 많으셔서 노마라고도 부른다. 척마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셨다가 다 말라버리죠. 그래서 수척해진 말. 위방마 마귀가 연합해서 얼룩 생긴다. 위목과 나무의 과실이다. 십자가 얘기네요. 이를테면 생명나무 이해되겠죠.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고는 위지 설명 안 해도 되고 위모 십자가 지신 분 어머니라. 위보 예수님 입는 옷이죠. 장례식 때 입는 옷이나 예수님 입으시는 옷 세클로스. 위부 가마솥이랍니다. 예수님은 물에 비유되었고 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마솥에 비유했네요. 위인색 가난한 자가 되고 위균 공평하시고 위자모우 아들이면서 어머니와 소에 비유되었다. 위대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 수레에도 비유됩니다. 위문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의 정이 고난을 받아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 위중 만음으로 내려오신다. 기여지야 위흑 마귀한테 분양돼서 까맣게 탄다. 쉽게 풀리죠. 지는 위뇌 번개같이 강림하신다. 위용 마귀가 연합한다. 위현황 검게 타고 그을린다. 위부 나뉘어진다. 많아진다. 아마 그런 뜻이겠죠. 또는 목이 베어진다. 위대도 크게 더럽혀진다. 또는 피를 칠하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위장자 십자가 지신 분 장자예요. 위결조 이건 잘 모르겠네요. 모르면 넘어갑시다. 위창랑죽 대나무 바구니 광주리 오병이어 칠병이어에 기적할 때 배웠죠. 바구니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뜻해요. 많은 예수님이 연합하시는 걸 얘기해요. 기여마야 위선명 말에 있어서는 울기를 자람이 되고 그렇게 번역했네요. 나팔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는 겁니다. 위주족 예수님 탈 거. 성령 위작족 마찬가지. 이마이며 이마 같으며 이마에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고난을 받아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해되겠죠? 기여가야 곡식이 되어 땅에 심겼죠. 무덤에 장사되는 걸 비유하네요. 위반생 다시 사시고 기궁위건 그 끝은 굳셈이 된다.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좌정하신다. 위번선 만음이 되며 그래서 부활하시면서 번성하는 거죠.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곱다. 한문이라서 참 우리나라 말하고는 너무 다르네요. 글 잘 번역하는 사람이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아무튼 쭉 해봅시다. 이거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점 보고 역술하고 점괘 보고 사주팔자 이런 거 하는 거 다 사기예요. 번역을 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다 돈벌이죠. 예수님 얘기를 가지고 왜 점괘를 뽑고 사주팔자 이런 걸 보지? 소는 연합을 얘기하죠. 위목 나무가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되고, 위풍, 바람이 되고 성령을 얘기합니다. 위장녀, 여자에 비유된 예수님. 위승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묶어서 가죠. 위공, 공은 장인 공자인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을 씁니다. 위백, 예수님 순백색. 위장, 예수님은 어른 또는 맞입니다. 위고, 예수님 높다. 위진태, 들어가며 나감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들락날락 하신다. 위부과, 마귀가 연합하면서 더 이상 과실을 못 맺죠. 위취, 마귀가 연합해서 악취가 나든지 또는 예수님이 불에 들어가면 향기로운 냄새가 되죠. 그 예수님에 있어서 위과발, 머리숱이 적어진다. 인간의 영혼들이 예수님 머리카락 건드립니다. 그래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는 김에 조선시대에 바보 같은 짓 했던 것 중에 하나,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몸과 머리카락과 피부. 예수님의 몸과 머리카락과 피부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받은 거니까 불감회상, 상하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상하게 해서 죽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근데 다 했죠. 그렇게 안 하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효지시야, 기름 부음과 효는 동의어라고 그랬죠. 효의 시작이라. 그게 다가 아니죠. 뒤에 붙어 있는 것도 같이 봅시다. 입신 행도, 십자가에 달리는 거죠. 입신 행도는 그 도를 행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양명어 후세, 후세의 이름을 드날린다. 무슨 이름입니까? 고난을 받아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이름을 날리는 겁니다. 당신은 그 이름을 안 날리죠. 못 날리죠. 들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효자도 아니고 효녀도 아니고 그냥 개자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해범. 겸손하게 인정하고 예수님 죽인 죄를 예수님 앞에서 사죄해 보세요. 이현 부모, 하나님 아버지와 땅에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그분을 드러냄으로써 난 드러내고 있잖아요. 당신은 못하죠. 조선시대에 누가 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효도한 사람 하나도 없었다. 조선시대의 유교는 그냥 이단이었죠. 효지종야, 그것이 효도의 마침이랍니다. 난 효자네요. 머리에 상투 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안 깎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유교인들 많았죠. 지금은 다 깎았잖아요. 그냥 하나의 문화였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 머리카락 건드리지 마라. 이해되겠죠? 유대인 성경에도 다 나오는 겁니다. 같은 분의 같은 얘기예요. 민수기 6장 5절 봅시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예수님 머리에 칼 대지 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죽게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예수님 장발입니다. 아름다운 머리를 인간의 영혼이 삭도로 밀어버리는 거죠. 더러운 짓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세요. 안 받으면 지옥 갑니다. 8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주께 거룩한 자니라. 예수님 거룩한 자니까 머리카락 함부로 손대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위광상 같은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머리에 삭도를 대서 이마가 넓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감은 물이 되고 마귀가 연합하면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물을 쏟죠. 도랑이 되고 땅으로 물이 흐릅니다. 숨음이 되고 어디로 숨습니까? 무덤. 위교유, 마귀가 연합했으니까 바로 잡아야 되죠. 위공륜, 예수님이 공중전에서 활에 맞아서 지는 거죠. 기여있냐, 그 예수님께는 가우, 근심이 더해지죠. 위심병, 마음의 병, 탐욕. 위이통, 귀가 아프고 예수님 귀머거리 된다는 뜻입니다. 위혈괴, 피 흘리시고 위적, 온몸이 피로 물들고 기여마야,
말에 대해서는 성령이죠. 위미 척, 아름다운 척추, 불에 들어가죠. 뼈만 남을 때 척추뼈가 다 보이겠죠. 예수님 뼈 아름답다, 그런 뜻인가 본데요. 위하수, 고개를 떨군다, 돌아가실 때의 모습이죠. 위박제, 발굽이 얇아진다, 예수님 발에 못 박힌다. 위에, 십자가 끌고 가신다, 또는 십자가에서 많은 예수님들을 이끌고 가신다. 기여여야, 십자가 지심에. 위다생, 많은 예수님이 눈이 멀고. 위통,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위월, 달이고, 땅에 계신 예수님이니까 달에 비유한다고 그랬죠. 위도, 마귀가 연합해서 도적질하죠. 기여목야, 십자가에 대해서는 위견다심, 마음이 굳건해진다, 이렇게 차근차근 해가면 되죠. 리는 위화, 불이요. 예수님은 불로 임하시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죠. 위일, 해고. 위중녀, 아까 한 거고. 위갑주, 장손이 되고. 첫손이죠. 첫손. 위과병, 병사에게 창으로 찔리고. 기여있냐,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위대복, 아까 한 거고. 위건괴, 하늘이 되고. 위별, 자라가 되고. 자라가 되는 건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중국어 만들 때 갑골 문자 있었죠. 그거 자라로 하죠. 예수님이 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형상, 그걸 따서 상형 문자를 만들었죠. 이 한자를 보면 예수님과 관계된 한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중엔 그것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 한문은 예수님이 직접 주신 글일 수도 있어요. 위해, 개가 되고 소라가 되고 조개가 되고 거북이 되며 물의 생명체죠. 바다. 예수님은 바다에 비유되었고 바다에서 생명이 나온다. 다 예수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무에 있어서는 십자가 지심에. 위과상고, 십자가에 달려서 말라가신다. 이해되겠죠? 가는 산이 되고, 예수님은 산에도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길이 되고, 협착한 길이죠. 찾기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 작은 돌이 되고, 예수님은 작은 돌멩이에도 비유되어 있습니다. 문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문이다. 과일과 풀의 열매가 되고, 예수님 십자가는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것들의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내시가 되고, 예수님 고자라고 그랬죠. 손가락이 되고, 예수님 손바닥 가르치는 거죠. 개가 되고, 마귀가 연합해서 개에 비유되었다. 쥐가 되고, 마찬가지. 부리가 검은 짐승의 등속이 되며 마귀와 연합되고, 십자가에 있어서는 견다절, 예의범절이 바르고 마음이 굳건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태는 주로 부활 쪽인데, 위택, 못이 되고 십자가가 되고. 위소녀, 아까 배운 거고. 위무, 요게 중요하네요. 무, 제사장. 무당할 때 그 무당 제사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다. 이해되겠죠? 샤머니즘 그런 거 아닙니다. 위구설, 말씀이고. 말씀 정의 다 배웠죠. 고난을 받아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훼손함이 되고 채찍에 맞으시고, 붙었다 떨어짐이 되고 연합됐다가 나가시고, 기여지야, 땅에 있어서 강로가 되고 강한 소금. 예수님은 소금에 비유되어 있고 실제로 소금을 쓰십니다. 첩이 되고, 예수님의 첩 스스로 첩이 됩니다. 첩 문화 그런 거 아니에요. 양이 된다. 그래서 공자가 인육을 먹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잔뜩 당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몸이 서서히 말라가고 또 소금이 뿌려지기 때문에, 그러면 육포가 되죠. 공자가 먹은 인육,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이해되겠죠? 본의가 있네요. 차장은
8궤의 상을 넓혔으나 그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으며 당연하죠. 예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해 불가입니다. 경에 찾아봐도 모두 부합하지는 않는다. 당연하죠. 평생 이거 연구하다가 지옥 가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경전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풀어주는 거예요. 풀고 나니까 별 내용 없죠. 그냥 예수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자세히 다 알고 계시는 거다. 우리 인간은 일단 기름 부음부터 받자. 그런 얘기입니다. 2500년 정도 됐나요? 이 주역? 아무도 못 풀죠. 왜 못 풉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개신교는 영접했다고 착각을 하는데 진짜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에 관련해서 쓴 글들은 다 알아봅니다. 개신교, 천주교, 유대교는 못하는 것들이죠. 몰라도 아는 척은 다 하죠. 정직한 인간 자체가 없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경전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66권으로 완성이 됐습니까? 놀고 자빠졌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입니다. 중국에는 사서삼경 이외에도 다른 거 많아요. 도교하고 명리학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주역 이거 하나만 공부하기는 좀 아쉬우니까 다음번에는 주역 맨 앞에 그거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